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이제는 노익장이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요셉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이 장면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헤브론에 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근처에 아마 있었겠죠. 그 헤브론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떠나다가 오늘 봤더니 잠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머무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거리상으로선 한 36km 정도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 왜 야곱이 머물렀을까 했을 때 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의 이 마지막 그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제 남쪽 유다의 나중에 중심지가 되지만 그 브엘세바를 떠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광야와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광야와 사막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애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맨 끝에서 잠시 머물면서 요셉이 이 요구한 그 남쪽을 향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야곱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심경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2절을 보면은 이 심경이 좀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의 심중이 지금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이 브엘세바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 땅을 떠나야 되느냐? 왜냐면은 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삭에게 똑같이 기근이 일었을 때 이삭이 양식을 구해서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야곱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 뿐만 아니라 이게 노년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 가는 길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 길을 내가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더불어서 지금 야곱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나안은 바로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못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이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막 이런 생각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에 내려갈 것을 명령받은 이 야곱은 서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이 야곱과 그 일행은 이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고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필 고센에 있었을까? 고센에 있었을까? 애굽의 당시의 고센은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돼서 우리로 따지면 분당 뭐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세종 뭐 그런 도시가 나중엔 됩니다. 나중에.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 고센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애굽의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애굽에는 가지만 애굽의 끝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 발은 애굽, 한쪽 발은 가나안을 이렇게 디디면서 그 고센 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센 지방은 단순히 이 양을 키우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서 가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건데, 이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이고 결코 애굽이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여러 숱한 고비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하리라, 뭐 이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 받은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붙잡은 자,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지금 많이 변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센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자기의 고향이 어디고 자기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는데요.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야곱도 죽고 나서 다시 막벨라굴 헤브론으로 그 시신이 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고 나서 자기를 나중에 그 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굴 헤브론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시 이 요셉의 시신을 이제 들고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소망,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이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속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전부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회일까요? 어제 이제 밤에 그 팬데믹 뉴 노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요즘 미드 노멀이라고 그러나요? 예, 미드 코로나.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이 세계에 닥친 이 재앙, 이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여실히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허와 실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어떤 사회냐? 시스템도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심성도 완전히 미국화된 나라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육과 또 여러 그 시스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경쟁 체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돈 중심의 사회,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쟁 교육이 일반화된 게 아니라 미국과 연결이 돼 있거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그냥 경쟁 교육에 이렇게 찌들어져 있고, 반면에 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이 자기의 그 소질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놀란 사실이, 뭐 예전에도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몰랐는데, 그 독일인가요? 독일에서는 대학교를 가면 정부에서 100만 원씩 돈을 대준대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근데 우리는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분이 얘기하는데,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는 미국인데, 국민소득 대비해서 이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는 세계 1위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이 자본주의가 소위 말해서 그 괴물 같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야수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쩔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과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그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수정자본주의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의 사람들이 다 좀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면서 좀 되게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집에서 무슨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가고 그 다친 얘기 여러분 보셨나요? 저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먹먹해져 갖고, 애들 둘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아유 어떻게다가 그랬나를 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맞벌이라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을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면 애들 둘이서 그냥 대충 이래저래 그것을 버텼는데,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 잘못 피다가 애들이 그 병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좀 되게 먹먹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되게 먹먹하고, 아이고 이 뭐 교회가 지금 뭐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막 이런 사업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어제 간절히 이렇게 들던데요. 그 맞벌이 하시는 그 부모님들 나가서 돈 열심히 버신 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건데, 그런 이 가는 길이 오히려 애들한테 그런 영향을 줬다. 이게 참 한국의 이 자본주의의 여실히 드러나는 비극이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천박한 이 돈 위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다시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뭐 경제하에서 뭐 살고 그걸 떠나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천국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돈 쫓아다니는 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천국이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저 본향 천국이라는 것, 이거 과정이죠. 준비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긍휼하심 때문에 지신 거거든요. 불쌍해서, 영혼들에 대한 마음. 사실 그거 잃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긍휼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뭐 나중에 축복받기만 원하는 크리스찬이 지금 괴물이 돼갖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 땅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역자 게시판에다가 이거 보고 우리 좀 기도하자, 아픔으로 좀 기도하자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고센 땅에 머물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노년에 마무리를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고센 땅에서 도착한 이 야곱과 그 일행은 어떤 결론이 되었는가? 우리 함께 27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고 마무리하죠.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사실 70명이 아니에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70명을 맞춘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널리 내려온 이 자손 중에 이제 70성읍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아랍권도 될 수 있고 뭐 또 뭐 아브라함스 아브라함스 피플이라고나요?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그 펼쳐진 그 근동 국가의 그 루트인데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숫자를 맞추자고 70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 이유미 뭐냐면 사실 이제 야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주변 그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숫자였어요. 내려가는 숫자가 이 70명인데 이 70명 안에는 여자도 섞여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여자를 이 명수에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저것 꺼갖고 다 해서 70명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고센 지방에 가서 머물렀던 이들의 끝이 어떻게 보면 70명이 나중에 100만이 넘고 200만에 가까운 민족으로 400년 만에 늘어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작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 속해졌을 때 큰 민족으로 이루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깨어 있느냐, 이것인데요.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향한 그 발걸음 속에선 깨어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이 순수한 신앙이 녹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